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몇 가지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법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또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뭔가 우리들에게 자신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3시간 동안 낮에 흑암이 해를 가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고, 또 몇십 메타나 되는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는, 하나님이 찢으신 사건이 있었죠. 그 땅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무덤에서 잠들어 있던 구약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일, 초자연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로마군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이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큰 엄청난 사건처럼 느껴집니까? 해가 가려지고 지진이 나고 이런 사건들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놀라운 일이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던 사건 같습니까? 물론 두 종류 다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두 종류 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던 사건이지만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이렇게 변화된 사건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 속에 일어난 이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의 하나이긴 하죠. 그런데 순서상으로 이 초자연적인 사건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이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의 결론인 동시에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표적 중에 표적이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로마군 일단의 군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참으로 놀라운 또한 은혜로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로마군 병사들의 이런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하는 이런 사건이 참으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이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반추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변화는 이 로마 군인들의 일생에 있어서 그동안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겠지만 이 변화는 이들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이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종의 우리 나중에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심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죠. 한번 이들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예수님께 대한 태도를 가졌는가를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장에 좀 앞부분에 가보죠. 이들의 그 행적을 소개하는 거 보겠습니다. (27장) 27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기 보면 이들이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언도를 내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장난감 다루듯이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명을 가졌었는데 이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질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장난을 칩니다. 조롱을 하는데 너가 왕이냐? 그러면 우리가 왕처럼 대접해 줄게. 이러면서 원래 왕의 외형적인 복장의 가장 큰 세 가지 특징은 왕복을 입는 거죠. 붉은색, 자주색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는 거죠. 그리고 왕호를 지는 게 이게 왕들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제 복장인데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긴 다음에 자기들이 왕 입는 색깔과 비슷한 그런 홍포가 있으니까 홍포를 예수님께 입혀서 마치 왕복처럼 만들어주고 왕관은 없으니까 가시로 엮어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씌워주고 그리고 나무 막대기를 손에 쥐어주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왕이시여 마치 자신들이 왕에게 만수무강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놀립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믿어서가 아니죠. 지금 너의 꼴을 보니까 왕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아주 먼데 왕이라고 이렇게 잡혀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니까 실컷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왕처럼 꾸며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진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걸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나중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최후의 심판 앞 현장 앞에서 이들이 마주쳤을 때 생각을 못하는 거죠.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진짜 왕이신 분 앞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조롱하던 이게 죄의 극치 아니겠어요? 죄의 극치란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왕권을 부인하는 것, 이게 원래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이들은 죄인들의 이 본질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왕 앞에서 그의 왕권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는커녕 그의 왕권을 조롱하고 하는 모습을 이들이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는가? 31절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간다. 조금 건너뛰어서 35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렇게 조롱했던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을 박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다음에 그를 지키고 앉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54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27장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됐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동일한 자들이에요. 아까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했던 마지막 일이 십자가에 못 박고 지키고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경천동지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물론 이들이 뒤집어진 거죠. 예수님에 대한 180도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을 불신하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이들이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로마군 군인들에게 발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바르게 믿는 일이 이 로마 군인들에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보면 이들의 변화가 참된 변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사상 아니면 성경시대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던 그런 인물들과 동일한,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대비해 보면 낮과 밤처럼 뚜렷한 대조를 이루죠. 우리 한번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그 앞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39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계속 읽어볼까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이들은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사형 은도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한 다음에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들이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행인들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형수도 있고,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 뭔가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믿겠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무력하게 죽임 당하지 말고 당장 너부터 내려와서 너 자신을 살리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찌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갈 수가 있어. 우리들은 나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 대한 불신, 예수님께 대한 조롱이 유대의 지도자들부터 또 거기에 십자가에 구경하러 온 모든 그 유대인들도 이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했던 것을 조롱하는. 그런데 로마에 반역하다가 잡힌 두 명의 이 사형수들까지도 자기들은 로마의 반역자로서 그렇게 잡혔지만은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또 유대 행인들과 똑같은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롱하는. 그러니까 이에 비해서 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 고백과 이 당시에 이들을 제외한 이 모든 유대인들은 지도자건 행인이건 심지어 죄수건 한결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대조가 바로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온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온 세상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온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나 이들은 그들의 이 잘못에 그들의 죄악에 편승하지 않아요. 이제는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온 세상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조롱하는 길로 가더라도 자신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를 믿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것이에요.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불신자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걸 불신자라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기준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해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해요. 그 전에 먼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당연히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겠지만 따라왔겠죠.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등장해서 한 말이 첫 번째가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곧 예수님이 가져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서 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서 순종받아야 될 뿐이고 예배받아야 될 뿐으로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과도 같은 것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이 왔다고 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상으로는 같은 것이에요. 당연히 회개도 했겠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런 것을 회심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불신자에서 신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완전히 이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180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진짜 이들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증거인가?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다른 인물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경우를 보면 된다 그랬죠? 우선 첫 번째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 이들이 죄인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 다음에는 이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한번 14장 가보겠습니다. 14장 들었으면은 33절, 우리가 시간 관계상 22절부터 33절까지 이게 한 단락인데 그냥 결론 부분만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것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번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사경이면 이제 요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지금 건너오고 계신 것을 보고서 처음에 무서워하고 놀라. 당연히 그렇겠죠.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시는 이 모습을 보고서 유령인가 해가지고 무서워하고 놀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도 그렇게 한번 물을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믿음으로 바다를 건너다가 빠져서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건지는 그 이야기 이 끝에 이 엄청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의 이 분위기 그리고 말 그걸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과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이 같은 의미라 그 뜻이죠.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의 일단의 기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각종 기적을 행하시고 한 결과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알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죠.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한 결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술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 사역의 전환점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이후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나오는 그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독교의 초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뭐냐?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이거 엄청난 이 고백 사건인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건은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그 고백을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또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신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7절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언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제자들이 이제는 하게 된 거고 로마의 군인들이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생각을 이제 제자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고, 동일선상에서 로마의 군인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정언했던 것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언은 이후에 한 번 더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번 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시고, 한번 17장, 마태복음 17장 5절에 가보겠습니다.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우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거의 두 명의 대표자로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옷이 변하고 용모가 변화되는 대화를 나눈, 이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 천국에서의 모습이에요. 천국에서의 모습을 살짝 미리 보여주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언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의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시기를 원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 속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원했던,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12 제자들 속에서, 물론 가룟유다는 제외죠, 제자들 속에서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그런 신앙이 이 로마 군인들에게도 똑같이 생겼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지금까지 로마 황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 우리 흔히 말하는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듯이 예수님을 그런 정도 차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이 로마 군인들의 신앙은 진실로 누구와 동일한 신앙인가니까 베드로와 동일한, 그리고 베드로를 위한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이후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이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다 같은 이제 의미를 가지지만 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서 이들이 참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긴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인들이 그 현장에서 거꾸로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생기다니.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최초의 기독교인이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아주 지극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죠. 우리 27장 54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객관적으로는 자기들 마음 바깥에서는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과 더불어서 또한 여러 가지가 일어났죠. 흑암이 발생하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이게 누가 일으켰는가 하니까, 그 말은 건 자연법칙이 따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진과 그 된 일을 보고 믿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이 믿었다, 그런 말인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있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예수라는 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조롱하고 왕이라는 것을
조롱했는데 갑자기 믿고 싶은 마음이 드네? 믿어볼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큰 지진이 나고 굉음이 울리고 그리고 하늘이 흑암이 덮여가지고 3시간 동안 그 흑암 속에 자기들도 갇혀 있을 때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흑암. 그리고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들이 뭔가를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겠구나. 뭐 이런 그 지진과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본 것 자체가 이들에게 믿음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외적 요소로 작용을 한 거죠. 이 그 지진과 그 된 일, 이것들은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일종의 예수 믿으라고 하는 복음 전도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일으킨 기적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일으킨 기적들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또 혹은 예수님을 이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서의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기적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복음 전도에 따르는 놀라운 표적을 이들이 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 54절에서는 그것만 기록하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종합해 본다면 이 로마 군인들의 이 믿음이 발생한 것에는 이 지진과 초자연적인 것을 본 것만이 아니고 다른 요소가 있었겠죠. 그건 당장 이제 언어로 이들이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했던 것은 예수님의 죄패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제 죄패가 붙죠.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이들이 지금 그를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체도 언어로서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겠죠. 그거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도 들었어요. 이 6시간 동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지금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을 해서 예수님 말씀도 들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도 충격적으로 들었겠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이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처음에는 안 믿었겠지만은 어쨌든 이 예수님의 말 자체도 이들에게는 이런 전도의 한 가지 중요한 작용을 했겠죠. 그 다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따뜻하게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과 자기 지자를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죽고 있는데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이들에게 충격이었겠죠. 더 하나 충격적인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 2명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라는 분이 사형수를 향해서 자기를 믿은 사형수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하고 나군에 있을 거라고 하는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엄청난 발언을 예수님이 하는 말도 들었겠죠. 그 이후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이들의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데 아까 거기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복음서 전체로 보건대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이를 지키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복음 전도로 작용을 했겠죠. 거기에 예수님의 행동, 재판받는 과정도 지켜봤을 것이고, 자기들이 놀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도 봤을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묵묵하게 순종해 가면서 행하는 예수님의 행동도 봤겠죠. 이런 글을 요즘 말로 말하면 전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로도 전도하고 또 행동으로도 전도하고, 심지어 이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은 그냥 백지 상태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또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롱하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저렇게 증거하고 앞으로 증거하고 계속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으로 증거를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단적으로 지진과 그 되어진 일을 보았다, 그런 말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할 때는 외적 부름이라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외적 소명. 이와 같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불러내는 것을 외적 부름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전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나름대로 이 당시 형편에 맞는 예수 믿으라는 복음 전도를 받은 거예요.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것은 아니죠. 두 번째는, 이런 증거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빌라도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혹은 행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콧방귀를 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다시 너를 구원해보라,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찌하여 이 로마의 군인들은 이런 외적인 표적들이, 외적인 부르심들이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이렇게 결과를 맺게 되었는가? 여기에 이들의 마음속에서 생긴 변화를 가르쳐주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27장 54절에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의 마음속에 이제 이런 외적인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보았을 때 심히 두려움이 생겼다. 뭔가 이 로마 군인들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큰 변화를 심한 두려움이 생겼다. 이것은 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이는 반응이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려 하는 반응들이에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현과 임재 앞에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까 그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시는 그때도 이런 장면이 나왔지만은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느낀 것인데, 사실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 큰 지진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로마 군인들의 마음속에도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내적인 이 변화와 충격이 이들 속에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일어난 사건에 빗대어서 한번 두려움이 생겼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의 마음속에 임해서 생긴 이 변화를 이들의 마음 바깥에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큰 두려움이 생긴 로마 군인들의 마음속에 어두움을 걷어내고 빛을 이들에게 비추었다.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듣고 있는 이 죄의 커튼을 찢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이들의 마음의 지진을 일으키시고 이들의 마음에서 바위가 터지듯이 이들의 마음문을 무덤문을 열듯이 그렇게 열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이. 그리고 이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은 바로 이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이들의 로마 군인들의 마음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특별한 은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특별한 부르심, 내적인 소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견주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야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좋니?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나보고 뭐 엘리야니 뭐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났니 뭐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다니 혹시 IQ가 500? 이렇게 말하지 않죠. 지금 베드로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이를 알게 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도록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으로 그리스도라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했다고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심령에서만 발생하는 일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준 사람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변화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만이 아니고 이 로마의 군인들에게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똑같은 복, 베드로에게 주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 군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에게 생긴 반응이 큰 두려움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자 하는 이런 회개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식의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또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 하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냥 하늘의 음성으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내지를 않죠.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구원받을 자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도록 하늘의 소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세요. 물론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일을 담당하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냥 전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예수님을 전가할 뿐 아니라 이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도, 로마 군인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결과 로마 군인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표현된 이와 같은 내적인 변화가 생겨나게 됨으로써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기적이 더 큰 기적입니까? 그냥 하늘에 3시간 동안에 해가 가리워진 것? 성전에 휘장이 찢어진 것?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이 로마 군인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흑암이 빛으로 바뀌고 로마 군인들의 마음이 영원히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을 통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역사하심으로써 드디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최초로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죠. 물론 지금까지 행했던 기적의 연속선상에서 마지막 기적인 동시에 그리고 가장 절정에 이르는 그런 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혹은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로마 군인들이 예전에 했던 일이에요. 몰랐을 때, 무지했을 때 했던 일을 여러분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로마 군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변화되어서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까지 기록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지, 내일 아침에 끝날지, 아니면 50년 뒤에 끝날지는 모를 일이나 성경이 이 로마 군인들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 로마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울러 이 로마 군인들이 믿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던 모든 그 기적들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심지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부르는 간절한 초대장입니다. 그러므로 더 시간을 미루지 말고 더 늦지 말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다른 분들 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고백했듯이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나는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나 그냥 그렇게 믿어졌다고. 또 내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와서 뭐 좀 몇 년 다니는 동안에 그런 것이 믿어졌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났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치 않은 일이 나에게 생겼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 가운데 가장 강력한 표적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들은 그런 은혜보다는 그냥 뭐 한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 또 장수하면서도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 또 건강하면서도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운 것, 또 뭐 자식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이상으로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만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뿌리 깊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은, 그런 것들은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복이, 사실은 권력에 더 많고 부유한 것은 빌라도에게, 대제사장에게,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었죠. 그런데 이 큰 복이라는 것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복이에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 중의 복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구원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복이에요. 이런 복이 복 중의 복,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다 우리의 머리로 설명도 불가능하고, 또 다 제대로 뭐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만, 한 가지 확신해도 좋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을 여러분 속에 이미 행했다는 것이에요. 더 큰 기적을 안 바라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다고, 그런 표적이 사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여러분에게 볼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라면,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을 이미 행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사랑도 주신 것이니까 그걸 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장수나 복이나 자식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준 이걸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구나, 나를 크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큰 역사를 행하셨구나, 이렇게 확신을 해야지, 다른 것으로 확신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침체에 빠진다는 게 대체 언제 때예요?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계속 질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도 싫고 예수도 싫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둬요? 그 침체에 빠지잖아요. 혹은 자녀들이, 혹은 내 부모님이 내가 뭔가 기도하는 게 있는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게 좀 뭐 몇 달만 지나면 침체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려고 하는 것, 다 그런 걸 가지고 확신하려고 하니까 자꾸 침체의 늪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과 가장 강력한 기적을 행하신 것인데,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또한 그것을 보고 듣고 내 마음속에서 결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것으로 확신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믿고 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죽어 주님께로 갈 때까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갖춘 것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도 하나님 다 주신 것이에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형편을 그냥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즉시 들어주면 감사하지만 좀 늦게 들어주어도 인내할 수 있고 심지어 이 땅에서 안 들어주어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전부 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정도의 그런 것들이니까 들어주면 좋으신 것이고 또 빨리 들어주면 더 좋은 것이고 늦게 들어주면 좀 참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난 너한테만큼은 안 고쳐주고 그냥 데리고 사역하련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왜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강력한 카드를 쓸 수가 없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로또 당첨되는 것 같은 큰 복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보배로움, 믿음의 가치, 이 가치를 알아야 신자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건 별로 감사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냥 다른 사소한 것들만 감사하고 진짜 감사해야 될 이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할 생각을 안 하니 어찌 우리의 감사가 범사의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로마 군인들의 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생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전도할 때 절대 포기해야 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사실 전도를 해보면 한두 번 하다가 마음이 완악한 것 같고 반응이 좀 차갑고 이러면 멈칫멈칫 하잖아요. 또 특히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자식들 같은 경우에 해보지만은 진액이 빠지잖아요. 그러나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를 가장 안 믿을, 예수님과 먼 거리에 있을 사람을 이 십자가 사건에서 찾아보세요.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잖아요.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 가장 예수님께로부터 먼 곳에 떨어져 있을 사람이란 바로 이 로마 군인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죄의 크기를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지금 몇 년째 기도하거나 또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은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게 몇 년 동안 마음 고생을 하거나 이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용기를 좀 얻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늦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늘 전도하는 대상은 내가 죽어 끝나든지 그 사람이 죽고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는 계속 전도하면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 로마 군인들의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실 이와 견줄 만한 것이 사도 바울의 예인데, 사도 바울도 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예수님의 원수된 자기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는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골수에 사무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은 더 큰 자리,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정도였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는
그 무슨 말로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한 로마 군인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도 못 미칠 은혜가 없다 해서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고,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내가 죽든지 그가 죽든지 끝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말을 통해서나 우리 행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로마 군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리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요,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요, 그렇게 구원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 믿은 로마 군인들의 이 신앙 고백이 두고두고 한평생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이웃에게 전도하고 살아가는데 큰 중요한 모범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